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제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제3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신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그럼 표정을 모르겠어요.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예, 눈으로 웃어주세요. 눈으로. 예, 웃으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 발짝 더 당겨 앉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우리로 다 분별하고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깨를 좀 펴시겠습니다. 어깨를 좀 펴고 가진 우울한 소식이 만연한 이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인정하면 다 다르게 보입니다.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표정으로 우리 안에 계신 기쁜 소식 있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우울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널리 알리고 전하는 우리 마산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고 있자면 온통 들리는 소식은 어둡고 깜깜하고 우울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그리고 이렇게 만연해 있었습니까? 곳곳에 구석구석에, 심지어 어디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의 상당수가 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이익을 향한 탐욕을 또 이 기회에 부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짧은 시간 동안 가진 마스크, 여러분 차고 계신 거 있죠? 이 마스크 장사를 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13억을 벌었답니다. 온통 이런 우울하고 참담한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이때 저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무엇을 기대할까? 저 세상을 위해 우리 교회의 역할이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끼니를 잘 때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고, 부족한 곳에 마스크를 좀 더 보내고,
그러는 것이면 우리 교회 역할은 다 하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슴속에 믿고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다 해왔다면, 이런 사회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온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워짐을 느꼈을 때, 그때 당연히 교회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사회적 재앙 속에서, 큰 아픔 속에서 그들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 믿는 하나님께 이 사회를 위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어려워도 안 되어도 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가와서 요청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하는 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회를 향한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윗지방의 모 도지사는 예배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막말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마치 교회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왜? 무엇 때문일까요? 보여준 게 없으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치 교회 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세상에게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런 동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할 때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요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 큰 슬픔입니다. 큰 슬픔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바닥이구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 신앙은 오랜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습관만 남아있고 그냥 전통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 다니는 것이 전통이 됐어요. 우리 가정의 전통, 교회 나가는 것. 말 그대로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종교 생활. 그런 거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인의 삶은 어떤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믿는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냥 성경 읽는 사람, 그냥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 그냥 시간 되면 교회당 출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신앙인 된다는 건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오늘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발견합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뭐 하라고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세상을 향해 비추어라고요. 비추어 줘라고요. 교회 안에 가둘 일이 아닙니다. 저 세상을 향해 밝히 나타내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감추려고 하죠? 왜 교회 안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까?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의 힘은, 신앙의 힘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오랜 유교 전통, 그리고 봉건의 질서에 매여 있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오랜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질서를 다 타파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어디서 보았을까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몇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 같아서 그들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는 부직이 있습니다. 당시 그때 강화에 조상정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너무 처참하게 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너무 추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웠습니다. 뭐가요?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고 팔고 하는 사회. 당시 그때가 그랬었으니까. 물건 매매하듯이 사람을 값주고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야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돌아봤더니 자기도 7년 전에 수천 양을 주고 한 계집종을 샀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노비 문서를 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그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자유를 주고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이가 그런데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조상정이라는 양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 거창한 일, 뭔가 폼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노비 문서 가져와가지고 불태우고 이 아이 해방시켜주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큰 일, 대단한 일 한 것이 되겠지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두려웠어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식입니다. 신앙의 지식.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쉽게 다시 읽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창세기의 내용이 뭔지,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도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취할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는 것이 진짜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인데, 그 지식이 뭐라고요? 잠언서가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한탄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그 삶에 더욱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모든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나아가서 지혜가 될 것인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나누는 모든 좋은 말들, 모든 덕담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더 알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서를 마치 자기 개발의 책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잠언은 좋아하고 잠언은 읽는다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말들이 좋거든요. 이 말대로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좋은 말들 짧게 끊어서 우리에게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지식과 그 지식이 쌓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잠언서는 역동적인 신앙 훈련의 교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지혜로 이 총체적인 난국을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말하자면 사실 지금 온 세상이 지혜로 가득합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모를 게 없어요. 모를 게. 평생에 한번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 이름만 딱 치면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요리 평생에 한번 못 해본 모든 사람들도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려운 온갖 지식들,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성경적인 난해한 것도 이 핸드폰에 찾아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사람들이 이 지혜를 우쭐댑니다. 나만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걸 잠언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 거만을 기뻐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거기에서 시작된 지식. 미련에 빠진 세상은 그 지식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온갖 지혜로 온갖 지식으로 무장해가지고 총동원해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런 미련의 세상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혜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많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갑니다. 온갖 것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런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부렸던 세상의 온갖 지혜들, 지식들, 세상 사람들의 가진 기술들, 그것들이 갈수록 세상의 삶을 더 팍팍하게, 더 어렵게, 더 살기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지혜가 틀렸다고요. 그것 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살려낼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이걸 기억하십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지식을, 진정한 지혜를 찾고 구해야겠습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절 이하 5절까지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잠언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마치 보물찾기하고 같다. 그곳에 감추어진 보물이 있는 줄 알면 정말 애써 그 보물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이 보물찾기 하듯 해야 찾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걸까요? 여러분, 방법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이런 일들을 하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겠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사는 거겠지.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든지 그게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잠언 2장의 말씀, 우리 금방 읽어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깨달아 아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고. 잠언 2장에서 그러잖아요. 이 지혜를 보물 찾듯 막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막 보물 찾듯 찾아야 된다. 그러면 보물 찾기 하듯이 찾고 구하면 불현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섬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위해 온갖 최선을 다 기울여서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피곤함밖에 없어요. 피곤함. 그래서 피곤하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그 피곤함 속에서 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남습니까? 불만족이 남아요. 불만. 나만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불만족이 쌓여갑니다. 피곤하고 불만족이 쌓여갈 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애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잠언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불현듯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조금 하나님도 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느껴지기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과연 다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살려내셨구나.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이제 정말 조금 더 하나님 알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교회 섬김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정말 조금 더 하나님 알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살리셨고 살리신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날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하늘의 뜻을 품으셨고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알면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키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본문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 자기 명철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명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렸는데 자기 명철 믿고 살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는데 아직도 자기 명철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살아갑니다. 성경이 도전하잖아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명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저기 문제 있는 소식, 우울한 소식 뉴스밖에 들리지 않는 이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언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하나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멈추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세상처럼 닫고 멈추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닫고 멈추고 안 할 뿐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인정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일들을 보면 우리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백성들이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할 것 같으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상 이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기도를 멈춘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쉼없이 계속해서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인정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절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신앙인들의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때 뭘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믿을 때, 기댈 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저 마스크 하나 믿고 살아갈까요? 건강한 체질 하나 믿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뭘 믿고 사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것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춰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껏 이 기회에 보여주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 그냥 움츠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가슴을 펴고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어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시 교회를 향해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보여주어야지, 교회들이 제대로 보여주어야지 다음에 또 여러분 일이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소위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삶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바이러스는 항상 자기 몸을 바꾼대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겨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냥 평범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게 독감입니다. 그 독감 중에 그런 독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것이 저번에 생겼던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치료하는 약, 백신 개발하고 났더니 또 이 바이러스는 몸을 바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다음에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거 벗어나고 나면, 이거 치료하고 나면 또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바이러스는 또 몸을 바꿉니다. 또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거예요. 그럼 또 이럴 겁니까? 또?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정부는 교회들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압력 넣고 강제로 집행한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고 움츠려 들고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또?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때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 땅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음에 또 이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교회를 향해 먼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놀라운 역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이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려운 때 또 한 주간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넉넉히 좀 더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장 출발, 여호와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입어서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